나이 지긋한 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런 그에게 하루는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사진 작가로 크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제일 마음에 드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사진작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강한 나의 믿음은 내일 보여줄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가장 닮고 싶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품이나 성격 또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대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고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의 급한 성격과 짧은 생각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너무 순진해서 아이들에게도 조롱당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작은 아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묻자 그는 어쩔 줄 몰라서 그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융통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도 지식적으로 따지면 가룟 유다보다 못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 열심당원으로 소개되었던 시몬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으로 따지더라도 온화한 인격을 가졌던 안드레보다 못한 별로 잘난 것 없는 특출난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베드로의 자질 성품을 보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물 됨됨이가 뛰어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왜 12제자 중 수제자로 삼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담고 싶어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계속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가장 크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그 인간적인 약점을 믿음 안에서 점점 큰 장점으로 승화시킨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복음 안에서 점점 뜨거워지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낱 어부요 죄인인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이 정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부족한 자신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자라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의 말씀인데 그는 그 유언의 말씀인 마지막 단어가 자라가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자라나게 했던 믿음의 자양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눈과 가야바의 법정에 서 계시던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헬라어 원문은 엠블레포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눈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분노하시면서 왜 너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하고 책망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어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를 긍휼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나는 여전히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갈릴리로 도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인했고 그 일을 생각하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후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말대꾸나 하다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을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예수님, 그리고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시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자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 갈릴리 바다 새벽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라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울며 산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흘린 눈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흘린 눈물을 통해서 그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온몸을 씻는 진리와 두 번째는 발을 씻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발을 씻겨 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안 된다고 떼를 씁니다. 발을 씻는 일은 당시 집안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자 베드로는 다시 그러면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떼를 쓰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목욕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자신의 온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거나 다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인지요? 아니요. 발을 씻는 믿음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온몸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뜻은 회개의 생활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러면 그들의 발은 금방 먼지에 절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방문한 집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새롭게 발을 씻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자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의 덩어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들을 더럽히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발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고 다시 새로운 구원을 찾는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다시 씻는 그 일은, 그러한 생활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목욕은 했으나 계속해서 발을 씻으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믿음이 자라나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 한번 들어서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되었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멈춰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까지 다 까먹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발은 계속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목욕하였으니 다시 구원을 위한 거듭남의 경험이나 세례는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거룩한 삶을 위해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림한 성도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훈을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시는 양을 쳐야 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발을 씻는 회개의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이 크게 자라난 것을 가장 극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15절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일행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보니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여전히 율법을 지킬 것을 까다롭게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비난이 두려웠고, 괜히 복음의 역사가 지금 크게 일어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피하고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같이 식사하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다 함께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식사 자리가, 그 즐거웠던 식사 자리가 얼마나 어수선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이것을 본 바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큰 소리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한 꾸지람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고 하루에도 3,000명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오순절 날의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더 높은 그 사도의 배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온 그 시대의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발 씻는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 위기에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와 사명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사도적 지위를 이용해서 바울에게 인간적인 안갚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진리나 사명의 문제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인간적인 일에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이 시험을 이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콧대를 꺾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는 최대의 찬사와 예의와 존경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겸손과 순종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성장을, 놀라운 자라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갈 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쳐서 그 길을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성품이 베드로 안에서 크게 피어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자라야 합니까?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름임과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베드로는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서 죄와 흠없는 자로 평강 가운데 서도록 노력하고 자라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베드로가 그의 삶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다 있었고, 그는 결국 천국을 보는 눈이 뜨기까지 자라갔던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겸손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을 보는 데까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곧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를 진정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계속하여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는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늘 푸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당해야 할 회개의 그 본분을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라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